자, 우리 로이스벌법 교리 강의 210번째 시간입니다. 210번째 시간 예수님의 그 심판론에 대해서 세 가지, 여섯 가지 심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긍정적인 부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랬을 때 그 형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과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마귀의 모습 안에서도 마귀,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셋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할애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언행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2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귀 심판의 4번째 시간입니다. 흉악한 마귀의 생태 이제 3부인데 첫 번째는 마귀의 출현과 영멸 이런 거 알아봤죠. 자,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귀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마귀의 심판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4시간으로 할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계시록 12장이 마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구절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오늘은 좀 길 것 같으니까. 자, 본문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 형제는 절대로 성도들이죠. 그것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그의 모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참수하는 자에게 내어줄지라도 결코 저 마귀의 가장 강력하다는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까지라도 이겨내고 목숨으로 진리 곧 말씀을 지켜 이겨낸 숭고하고 견고한 신앙의 승리를 개성가처럼 읊조리는 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자긴이 아니죠. 이게 본장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12장은 이 말입니다. 여기 12장은 계시록 17절에 보니까 이런 승리할 성도들의 신분, 이제 승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17절 뒤에 나오니까 오늘 승리한이라고 해도 되는데 승리할 성도의 신분, 성도의 신앙을 절대로 두 가지라고 증명합니다. 이후 그 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절대로 신앙의 승리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오직 승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먼저 보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본 신앙을 절대로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으니 참으로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사람들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증거를 했으니까 절제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이고 살아있어서 절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물론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겠지만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이뤄낼 수밖에 없는 실상의 근원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무슨 증거요?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숱한 많은 뭐랄까 도전 또 방해 공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7절까지 쭉 읽다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를 감한 매 그렇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호를 맞았다.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의 깊은 그런 어떤 바다 속에서 파선해서 힘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위한 헌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한 많은 수고와 고통과 공격과 방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흔적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절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과도 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빛이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에 결코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명해야만 했던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복음만을 위해 헌신한 인생을 우리는 목숨을 내어준 순교와 함께 천명이라는 것은 1,000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목숨 그러겠죠. 한자를 보면 천명 목숨 명자인데 이거는 사명명자인데 타고난 천수 이거는 타고난 천수 이겠네요. 천명.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기간이죠. 살아가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 산순교, 그 생명의 순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목숨의 순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도 바울의 순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산순교가 뭘까? 생명의 순교가 뭘까? 이건 그 사도 요한을 말하겠죠.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심지어는 무인도에 그 귀향을 보내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이거 뭡니까? 그러한 뭡니까? 그 유혹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런 세상의 방해를 자기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왔으면 대환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절대로 세상의 삶, 육신의 모든 즐거움이나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로 인한 영광을 호리만큼도 얻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절망이 아닌 오로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 5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을 다 이겼다라고 합격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 상급이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과 바다는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창조된 그대로,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면 또 바다가, 하늘이 범죄한 건 아니죠. 사람이 범죄한 거죠. 네,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여 사람이 받는 그 징벌을 땅과 하늘과 바다도 같이 받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왕의 옷, 골룡포죠. 왕의 옷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골룡포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냐? 이 세상의 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세상의 꽃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 왕의 골룡포, 솔로몬 왕의 옷은 뭐요? 죄 때문에 나온 것이죠. 원래는 옷을 안 입고도 벌거벗은 채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옷이 나왔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비싼 솔로몬 왕의 골룡포, 그 엄청난 값어치의 옷이라 할지라도 근원이 뭐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죄를 짓지도 않는 이 땅과 바다에 화가 미친다는 것일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마태 6장 28절 9절 보면 방금 말씀드린 솔로몬의 옷과 세상의 꽃을 비교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의 꽃과 같은 가치가 없다. 우리는 돈의 가치로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이 꽃 하나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꽃은, 백합화는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값지고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은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이 땅과 바다는 죄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주장하는 인간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진노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7, 8절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이른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 땅과 바다도 죄인들이 받는 혹독한 징계와 징벌의 여파를 함께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를 면치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12장에는 이제 바람이 놓이죠. 천사가 붙들리면서 놓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들린 것은 어때요? 7장에서 붙들렸습니다. 12장에서 놓이죠.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래서 아직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뭐다? 네 천사의 바람이 뭐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계시록 9장에 보니까 12장이 아니라 9장이네요.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하는 네 천사가 아직은 뭐요? 붙들려 있죠. 붙잡혀 있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본다. 9장에 보니까 뭐요? 9장이라고 계속 헷갈리네요. 12장에 보면 그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이때 누가 졌다? 용이 졌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뭐요? 예수라면 여자는 마리아. 남자가 만약 성도라면 여자는 교회다라는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계시록 12장 7, 8절에서 영계의 전쟁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가장 흉령하게 덤벼들지라도 결코 허리만큼도 이기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또는 앞에서는 이겼다라고 혼이 될 수 있을지라도 결말로까지 결코 승리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패배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조차도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패배로 인해서 자기의 승리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는 게 됐다라고 해서 마귀의 다섯 번 자리 이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5번 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이 이후 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13절을 바다에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바다와 모래 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오로지 패역함, 폭력적인 성품이라고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그 분풀이를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서 해대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곧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러한 이 성도들에게 분풀이로 이제 대신하죠. 13절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주 말씀을 드렸죠. 달수로 표현하면 이것을 42달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1년으로 계산하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죠. 그러니까 합하면 3년 반이죠. 그래서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고요. 3년 반입니다. 이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유대력에는 모든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죠. 그래서 1년은 360일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은 365일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또한 셋대 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이 다 같은 뜻이다. 무슨 말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그 다음에 1260일 이 세 가지는 세 단어는 다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이라는 기간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기간을 지명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때 42달은 뭐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는 날, 또 1260이라고도 그러죠. 이때의 상황은 앞절에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 성도들과 교회에 분풀이하는 그건 기간, 대환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기간에 여자와 그녀가 낳은 아이,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이런 흉악한 마귀의 대폭정을 피하여 광야로 갔다라고 기억해야 한다. 광야로 갔다라는 거.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본절이 말하는 광야의 자기 곳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방주처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하신 곳이 어딘지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언급한 바가 없지만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해라. 그 성도가 오로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신, 그 성도 자신만의 공간, 어쩌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옥상에서 기도하면 옥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성도는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무시로 한다. 시간 없이 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시간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무시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무시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말이 복잡하네. 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이 의미는 실로 인간의 안타까움, 그 너무도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생태입니다.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의 습성은 뭐예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참수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요즘으로 말하면 괴담을 퍼뜨리 선동하는 거. 괴담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래서 옛날에 광우병 사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죽는다. 엄청난 괴담이었죠. 그때 당시 온 나라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떠들썩해가지고 소고기가 안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를 성주 경상도 지역 뭐 성주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드를 배치하게 되니까 사드의 그 전자파에 의해서 성주 참외가 다 그냥 녹아 내려가지고 그 성주 참외를 먹으면 다 그 전자파의 그 병에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또 성주 사드 괴담 난리 법석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의 그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 인해서 핵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땡당에서 난리 법석이죠. 이거 괴담이죠. 이게 뭐요? 참수하는 습성들입니다. 이러한 생태를 연약한 인간들을 흉악함과 괴계로 휩쓸어가는 데에 사용합니다. 참수하는 그것을 말이죠. 흔히 시쳇말로 하자면 뒷담화를 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간악한 간신배의 습성이죠. 앞에서는 절대로 상대를 칭찬하는 일색으로 살지라도 그 상대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험담을 늘어놓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곧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중에서 이러한 뒷담화, 곧 없는 말과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마귀가. 이러한 없는 말,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진 마귀는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그 선전선동으로 엄청나게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제가 하도 그래서 요즘에 민땡당의 이땡명 씨의 그 추악한 행동들을 보고 제가 한 번은 이 말을 이 계시록을 21장 27절에 대해서 27절을 그 댓글로 하나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잘했다고 그거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이거 막 해놨더라고요.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이땡명 씨에게 거짓말을 지어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야. 그러니까 절대로 천국에 못 가라고 이렇게 계시록 21장 27절이야 라고 했더니 다들 좋다 막 그러던데 어쩔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입이 가벼운 자들, 너무도 가볍게 입을 놀리는 자들을 현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어 온 세상에 퍼뜨리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피해와 장애물을 생산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 뒤에서 이 말이에요.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 이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에 곧 1260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 세대 반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성도가 당할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꼭 10일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풍성하게 이거를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하고 경각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 땅이 여자를 그럴 때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익사시키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기가 막히죠. 자, 앞에 14절에서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도와줬다 이 말이죠. 땅이 도와줬죠. 여자를 도와준 것은 어디였어요? 14절에 광야 자기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 제철절명의 순간에 즉 마귀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와 그 아이를 익사시키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여자와 아이를 익사하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구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땅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만드셨던 그 만물의 생태,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런 의식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는 무생물인 땅이 입을 벌려 마귀가 토한 그 강물을 모조리 삼켜서 여자와 아이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데 더욱 이 땅은 오로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 이 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세계 혹은 불신자들까지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땅이 우리를 도왔다. 이 땅은 뭐예요? 꼭 흙이 아니라 불신세계가 또는 불신자들이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판단, 사리 판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때가 상당히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결코 허리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결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런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땅이 입을 벌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지각을 훨씬 초월하신 능력과 지력, 지력은 뭡니까? 아는 지식의 힘 이 말이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벌하실 때도 세상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는 그 곰이 나와서 42명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입에서 물을 토해냈는데도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분노했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거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아니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렇게 패한 분풀이를 여자와 아이,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대환란의 폭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더라고요. 저는 이거 3차 전쟁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 3차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 3차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그냥 끝까지 전쟁만 있으리라는 그런 전쟁, 하나님의 그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지금 러시아가 이제 이번 전쟁으로 엄청나게 패하게 되죠. 국가 거의 부소 사태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망한 러시아가 다시 어느 순간인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강력한 대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치 중국이 갑자기 강대국이 된 것처럼 지금 중국도 거의 그냥 비리비리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예요. 어쨌든지 중국이 갑자기 뭐 G2 해가지고 세계 두 번째 국가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정부 때 그냥 중국은 뭐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아니 나라가 큰 땅덩어리고 나라가 작은 땅덩어리지 사람들조차도 뭐 중국 사람은 뭐 큰 배포를 가졌고 한국 사람은 뭐 작은 배포를 뭐 골짜기 같은 그런 배포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하는 지난 문땡인 대통령 참 비유를 해도 그렇게 스스로가 아주 쫌생이로 만드는 그런 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지난 정부 몇 년 전에 중국이 세계 제2강국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난리 버거지를 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쏙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갑자기 그렇게 부상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미국과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그 이스라엘에서 한판 격돌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1차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1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 제3차 전쟁.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17, 18장을 비유해서 말하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짐승과 음녀의 전쟁, 제3차 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대환란의 폭정, 이것이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귀의 대폭동,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온 지구 그 어느 한 곳 제외되는 곳이 없이 완전히 전체적인 온 우주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모든 것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체 세계적인 어떠한 그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렇게 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한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온 세계가 난리법석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지구는 오직 땅과 물, 즉 바다와 시내 강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땅과 물, 즉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지구죠. 그래서 육지를 모래로 물을 바다로 표현하는 것이니 오직 온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를 함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전쟁하고자 하는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고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 그 내용을 위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상처,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 고통을 받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예수의 흔적,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 흔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예수님의 심판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성령과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앞에 그리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자 원하는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간절함의 기대 속에 주님 함께 부응하여 주셔서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의를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말씀의 중심에 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삼아 역사하시고 또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진리의 수확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